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닷컴을 1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시원이라고 합니다. So come on, let me dream for you. I am strong when you're weak and I carry you. So let go of your plan because by my hand I'll show you what I can do when I dream for you. 비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번 이루어야 되는 비전이 있고, 한 가지 비전은 이룰 수 없고 그냥 매일 이뤄가야 되는 비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은 예를 들어 유명한 스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성공적인 어떤 전문 분야의 스포츠 선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이룰 수 없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가수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한번 이루는 비전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다가 그 비전을 이루고 나면 그 후에는 허탈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목표점이 없어진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비전은 매일 이뤄가야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삼을 때 매일 이뤄가야 하는 그 비전을 삼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삶이 우울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 제 지인들이 저에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회사원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장 평범하게 살면서 소박한 가정을 꾸려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비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성공하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막 남들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막 이거를 열심히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공에 대한 목표점, 이루는 것에 대한 비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것 위주로 살아왔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원스쿨을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겠지는 꿈에도 몰랐었는데, 하다가 보니까는 시원스쿨이 계속 성장했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우리 회사를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글로벌리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꿈은 여전히 계속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미팅이 한 8개 정도가 아침부터 쭉 잡혀 있었습니다. 8개 중에서 7개가 아주 성공적으로 됐었고, 1개가 아주 성공적이지 않게 됐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돌아가는 그 길에 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 된 그 하나가 계속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된 게 훨씬 많은데 안 된 게 계속 나한테는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이렇게 다운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도 우리 몸에 장기가 한 10개 있으면요, 이 10개의 장기 중에 9개가 너무 완전 슈퍼 튼튼해도 하나가 병들면, 하나가 암에 걸리면 환자 되잖아요. 굉장히 튼튼한 심장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간이 무리가 생겨서 아프면 병자가 되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든지 상관없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 분야들 속에서 어느 한 분야가 월등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을 개런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삶을 카테고라이즈하기 시작했는데 하니까 4개 딱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 자신이었고요. 제 인생에서 제 자신이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인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들, 제 친구들, 저희 직장 동료들, 제 이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나라,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 환경들 있죠.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지구. 네 번째는 창조주와의 관계였습니다. 창조물로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드롭되면, 한 개가 월등한 것이 이거를 대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간이 암에 걸렸는데 월등한 심장이 대체 못해주듯이, 내가 몸 관리를 잘 안 해서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내가 관리 못해서 혹사를 시켜서 나머지 뭐 돈도 엄청 벌고 주변 사람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참 행복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사회에서 성공을 했고 창조적인 관계가 좋다고 해도 내가 내 가족을 외롭게 하고 그들이 슬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렵게 한다라고 하면 결코 그것은 저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가 월등해지는 것이, 아파하는 한 가지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룰 수가 없는 비전, 죽을 때까지 이 네 가지의 밸런스를 계속 맞추면서 추구해 가는 저의 비전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나한테 너무 이기적인 비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사실은 원대한 비전, 어렸을 때부터 큰 꿈 이렇게 꾸는 거 저는 완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이 그 사람 망칠 수 있고, 그 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그 꿈이 하나님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케이스도 아주 많거든요. 그 꿈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하고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옆에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숙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요즘에는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됐냐면, 내 인생의 비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숙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꿈은 어쩌면 우리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의사를 하든 판사를 하든 매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카메라 감독이 되든지 어떤 것이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괜찮다, it's okay. 그 사람이 내는 어떠한 전체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being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퀘스천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정리를 머릿속으로 하다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을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보고 선행을 해라, 전도를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10계명의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과 이웃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명예욕, 물질욕,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부터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욕심 갖지 말아야지 된다고 이게 푸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우상을 푸시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내 한계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성공한 강사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100을 만족의 기준으로 봤을 때 30을 살다가 100을 만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을 하면 이 100이 70이 나머지가 성공으로서 채워질 수 있다고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30에서 maybe 35, 40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날 잘랐어. 내가 회사에 이만큼 이룩했는데 마치 사냥개처럼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회사한테 다 뺏기고 나왔어. 굉장히 억울해하셨어요. 근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 오너건 오너가 아니건 비즈니스맨이건 넌 비즈니스맨이건 셀러리맨이건 죽는 것은 다 똑같고 다 놓고 가는 것은 다 똑같고 영원히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저도 그런 걸 알지만 잘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 분야에서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오너냐 셀러리맨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머릿속으로 알지만 가슴속으로 내려오기 너무너무 힘든,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더 인정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잠깐 있다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 성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세 번째로는 내 삶의 목표와 어떠한 그 삶의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꿈과 작은 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이 있고 엄청나게 위대하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의사가 되라고 만드신 적 없고 판사가 되라고 만드신 적 없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만드셨고 이웃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르라고 만드셨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만드셨고, 그런 삶들 속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들,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전과 목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삶이 억압받는 삶이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자유가 없어지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왠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다들 맘대로 하는 걸 저는 맘대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들 맘대로 신나게 하는 걸 나는 왠지 맘대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을 라이트하게 세운다고 한다면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문화든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로워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중독돼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사랑 가운데서 비전을 꿈꾸고 가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거기서 정말 끌려가는 사람, 성공을 해도 그것이 성공으로서의 가치로 다가오기보단 그 후에 외로움과 그 뒤에 더 큰 불안감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잘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비전에 대해서 한번 저의 아직 계속 바뀌어가지만 부족한 생각을 나눠드렸고요. 제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거는 물론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이 비전을 갖고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서 역시 부족한 점들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성장해가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간다라는 것이지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비전을 내려놓으면 너무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소시민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건 제 욕심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욕심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성공을 쫓아가다가 그것을 어떻게 쫓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좀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도전을 하라는 것을 멈추라는 것은 제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궁극의 비전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은 이건데 내 도구가 얘야. 근데 이 도구를 잘 써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가 돼야지. 이거 그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되면은 나는 이거를 해서 꼭 성공해야 하나님과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큰 비전을 갖고 있어야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체험스쿨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커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 때를 정말 잘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재능을 넘어서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내구성이죠. 노력과 이런 것들. 꿈이 높다고 그것을 꼭 성취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취를 정말 막 그 꿈 때문에 열심히 이것을 달려가서 성취하는 그 꿈에 대한 그 부작용,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고백 속에서는 이거 아니어도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거 아니어도 난 괜찮은데, 이거 없어도 난 괜찮은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에 보면 가족이 우상이 되고요, 내 직장이 우상이 되고, 내 사역, 선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그 아주 명확한 기준점을 목사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삶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내 아들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내 비즈니스가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희망을 내가 갖는 곳에 내가 거기서 절망이 안 됐을 경우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족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도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셔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는 나의 도구들이 있지 않아도 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나의 판단과 의지로 결정한 비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나의 판단과 의지로 결정한 비전들은 뭐 이런 거겠죠. 의사가 되거라, 판사가 되거라,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거라, 커넥팅하는 네트워커가 되거라, 목사가 되거라, 찬양 사역자가 되거라, 선교사가 되거라. 거의 많은 경우들 보면 내가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명확한 비전은 너 선교사가 돼야 돼, 너 목사가 돼야 돼, 너 비즈니스맨이 돼서 성공해서 나한테 영광 돌려야 돼,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비전은 너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너가 어떤 삶의 상황을 갖든지 간에, 너가 궁핍에 처하든 간에, 너가 부자가 되건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아까 말씀드린 매일같이 이루어가야 되는 비전. 한번 딱 이루면 아, 비전 이뤘네? 나 꿈 이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내일 안 사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매일 이뤄가야 되는 그런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느 분야를 가는 것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룸을 남겨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신다고 느끼시는 아주 명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화 학원 가면 처음에 가면 뭐 Let me introduce myself 해갖고 자기 소개하는 법부터 해서 편지 쓰기, 뭐 공항에서 뭐 면세점에서 물건 사기,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기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막상 그 상황 가면 그 사람 딴 얘기하니까 쓸 데가 없거든요, 별로. 그럼 영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생각보다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빨리 연결돼야 돼요.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